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좀 변화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목소리를 좀 까니까 다른 게 아니고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야 될 언약궤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에 합당하게. 그래서 사실 지난주 한 12분 등록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새가족부가, 제가 이렇게, 별 지시를 안 했어요. 어떻게 해달라는. 근데 참 너무 잘 인도를 하고,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챙기고, 그런 모습을 보고 참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뭐 행정적인 거는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책임자는 좀 살펴주면 좋겠다 싶어요. 연도가 다 빠져가지고 내가 추측으로 배정을 다 하다 보니까 잘못한 게 많더라고. 하여튼 생년월일 같은 거 좀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하시더라도 이렇게 하고 전화번호도 좀 기록해 주시고 애들 보민이 이렇게 하지 말고 성도 좀 써주시고 그런 몇 가지만 빼고는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걸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실제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안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참여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 짧아요. 그러니까 앞에 좀 길게 해도 돼요. 뭐를 준비했냐면은 하나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1분 구원의 길이란 게 도대체 뭐냐 맨날 듣기만 하는데 예배 전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한 1분 정도 고백한 다음에 예배를 들어갑니다. 앞으로 모든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마찬가지 아까 1부 때 했어요. 오후 찬양 예배 앞에 또 마찬가지. 진행하시는 분은 일단 켜놓고 따라하라 하고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1분 구원의 길 화면을 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죠. 그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왔느냐? 불행이 찾아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없냐?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지어주셨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시간 우리가 믿고 영접만 하면 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자, 영접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매주 1부, 2부, 3부 새벽 기도 때도 하려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전에 반드시 하고 새벽 예배 전에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2번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요 예배 전에 반드시 하고 지교회 전에 반드시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럼 뭐 이게 종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화면에 있지만 그래서 종이를 나가실 때 나눠드립니다. 6필로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 읽으시면 똑같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몇 글자는 틀립니다. 조금 틀린데 거의 98%는 같아요. 2%는 좀 차이 나는데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기억하셨다가 하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따로 훈련을 시키려고 하니까 빠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 제가 진짜 사랑하는 장로님들 다 안 보이시고 중직자분들 중에 반 안 보이시고 바빠서
이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안 되겠다. 이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섬기는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고 나는 안 해. 이런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은 주기도문 사도신경 하듯이 이것만은 1분 정도는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것만은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교회에 편안하게 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1년만 들어보세요. 일주일에 12번씩 1년. 50번 하면은 600번을 들을 수 있어요. 600번 들어도 안 되면은 2년. 1200번 들을 수 있어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200번 들어도 안 되면 1800번. 그래도 안 되면 나는 모르겠어요. 몰라. 나는. 어쩔 수 없어. 우리 어머니도 지금 치매가 나서 안 될 것 같아요. 뭐 할 수 없어. 10년에도 안 돼. 그러면. 그러기 전에는 치매 아닌 전에는 1800번 들으면 되겠죠. 3년은 뭐 걔도 뭐 3년이 어쩌고 그런데 하여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갖고 뭐 아니야 이 무기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심심하면 뿌려요. 만나는 사람한테 전부 다 영접하시겠습니까? 또 만나는 친구한테 영접할래? 이렇게 또 누구한테 이웃한테 사촌한테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제일 쉬운 거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냥 심심할 때 이렇게 대화하다가 틈날 때 이렇게 이런데 영접할래? 다 구원의 길 다 영접 기도하고. 그러니까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느 날 그게 내게 되면 어느 날 마음에 내가 어떻게 이러다 됐지? 내가 10년을 신앙생활해도 이런 거 한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지? 내가 생각해도 내가 기특하다 이런 마음 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기서 10년 제가 설교할 필요 없어. 이거 하나 제대로 외우면 그게 10년 설교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서론이 좀 길지만 이거를 계속 할 스타트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마시고 거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걸 이쁘게 쳐가지고 우리 이준삼 전사 다 했거든요. 그걸 한 장짜리를 이쁘게 쳐가지고 십자가도 넣고 여기 딱 해가지고 육필 아니고 실제로 이제 좀 칼자 크게 산장으로 들어가게 1분 구원의 길 다음 주 여기 딱 비춰놓는데 다음 주는 안 되고 그 다음 주 정도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는 그냥 들고 가서 보시고요. 그 다음 주는 요번 주는 김수경 비택 권사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는 이제 쳐가지고 딱 해가지고 딱 드릴게요. 한 3주 정도 배포를 하겠습니다. 가져가셔가지고 늘 이렇게 읽어보세요. 시간 나실 때마다.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개인화 시켜야 돼요. 목회자가 사실 이거 우리 전교인이 이것만 하면 저는 할 일 다 했어요. 진짜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스타트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예배드립니다. 자, 이제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참된 치유는 복음적 치유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나와 있지만 세상에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봐도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쭉 다니시면서 하신 사역의 중요한 내용들이 환자들을 많이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 환자들 중에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환자들, 또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치료해 줬어요.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좀 치료해 주세요 하고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요,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다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고치는 것을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이 의사로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의사 선생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해주고 이 저주를 끊어주고 재앙을 없애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고쳐주는 거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고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말세 시대 때 보면 아담 이후로 지금 이 시대까지 올 때까지 무슨 특징이 있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과 질병과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런 문제 속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인류, 특히 지금 마지막 말세시대 때는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가 막 증가하고요. 정신적인 질환들이 막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우울증이 공식적으로 나타난 거 17%, 그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나타난 거 60%. 전 국민이 지금 우울증 환자 비슷하게 돼가고 있어요. 봄에는 좀 낫습니다. 왜 낫지 않습니까? 봄에는 일조량이 많고 자외선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호르몬 성분 중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요 올라가요. 햇볕 받으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커튼 쳐놓고 이렇게 컴컴하게 있는 사람들 조심하게 봐야 돼. 무슨 일 벌일지 몰라요. 멜라토닌이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인데 멜라토닌은 우리를 굉장히 우울 물질이에요. 우울 물질. 세로토닌은요 우리에게 행복 물질이라고 그러죠. 기쁨을 주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올라가고 나오는데 이거는 생리학적이고 자연적인 영향이지만 실제적으로 요즘 전체를 보면 과거 저 들판을 뛰어들 때 아담 같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때 행복 지수랑 지금 우리가 이 각박한 현실에 살아가는 행복 지수 분명히 다릅니다. 세로토닌 함량 안 재봤지만 그때가 최고였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최고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최악입니다. 이런 지금 이유가 왜 벌어졌냐 이거죠. 그거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도 그런데요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떠난 불신자들은요 반드시 저주 아래 있어요. 그리고 마귀 권세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재앙이 임합니까? 영적 재앙, 정신적인 재앙, 육신적인 재앙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어떻게 살아갑니까? 언제 이게 떨어질지 몰라요. 칼날이 언제 자기한테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염려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오리무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리가 안개 속 같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불안한데? 어떡하지? 계속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렇다면 이거 치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치유받는 데서 가지고 지금 세상이 전부 이상하게 왜곡되고 변질되고 변형되다 보니까 올바른 치유가 안 일어나고 이상한 치유를 막 합니다. 바른 치유 보는 걸 보셨어요? 지금 매스컴이나 이렇게 떠드는 얘기 들어보면 이상한 치유하는 거 되게 많이 들어요. 무슨 진돗개를 신으로 섬기는 집단이 모여가지고 애가 이렇게 걸리적거린다고 이 아이가 악령이 들었다면서 막 때려가지고 패서 죽였어요. 이상한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이상한 굿하거나 막 점치듯이 이런 데 가면요 이상한 방법을 쓰게 만들어요. 주술적인 방법을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천도제니 무슨 굿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방향을 잡다든지 못자리를 잡다든지 이런 이상한 방식으로요 사람들을 치유한다고 해줘요. 그게 치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영적인 재앙 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더 악하게 만들고 더 심각하게 만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면서 뭐합니까? 우리가 마귀 종로로 가게 만들죠. 이사도 제대로 못해 날 잡아서 해야 되고요. 그런 어려움 속에 세상 방법으로 세상 어떤 우상의 내용으로 자꾸만 더 장악이 돼버립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악령 충만이라 그래요. 우리 속에 뭔가를 하긴 하는데 돈 들이고 애쓰고 노력해서 하는데 오히려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충만하게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더 영적 문제가 심해지고 더 정신적으로 우울해지고 더 장악이 되고 결국은 육신적인 것까지도 증가돼요. 난치병, 불치병, 희귀병 쫙 올라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참된 치유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치유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거 모르면요 말은 이렇게 예수 믿습니다고 앉아있지만요 확신 없이 불확신해가지고 불신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불순종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떠나버려요. 내가 주인데요 여전히. 그래가지고 뭐하냐면은 하나님을 믿습니다고 영접시켜놓고 자리에 앉자마자 내가 생각해보니까 잠깐만요 비키세요. 그러고는 내가 또 앉아. 그래가지고 자기 결정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좀 미안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다시 앉으시지 않았구나.
급한 일 생기면 잠깐만 비키세요 하는 거. 자기가 또 앉아가지고 결정 다 해놓고는 하나님 이제 와서 앉으세요. 내가 할 일 다 끝났으니까 이제 주인 당신 하세요. 나한테 전혀 영향이 안 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살아가요. 많은 엘리트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특히. 왜요? 너무 아는 게 많아. 똑똑해. 많은 지식인들이 또 많은 세상에 이 가졌다고 하는 아니면은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이 결국은요 보면 내 방법으로 하니까 성공했잖아. 내 주먹이 최고야. 내 머리가 최고야. 내 방식이 최고야. 이래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비켜 라고는 못하니까 비키세요 이러면서 말은 세우지만 그런 거랑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쥐가 앉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러면서. 그 우리 모습일 수 있단 말이야. 그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겸손하게 했죠. 자기가 능력도 있고 갖춘 것도 많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분들을 배로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갖추고 있지만 진짜 주님을 섬기고 뜻을 따라가는 주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저는 이 시대에 73억 인구 중에 특별히 뽑혀서 여기 앉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자기를 볼 때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뽑고 뽑아서 여기 오게 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진짜요. 선별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나 못 와요. 지난주 12분 등록하셨죠? 실제적으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분,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는 하죠. 많지는 않을 거라 봐요. 왜? 여기는 이 교회는 특별하게 그런 아무나 뭐 이렇게 막 했다고 올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진짜로 말씀의 은혜 받고 내용을 알고 복음에 눈이 열려야지만 알아듣는 교회입니다. 그런 거 모르고는요, 그냥 있으면은 사람 끌어모으는 교회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모아갖고 양육시켜서 눈을 열어주면 되겠죠.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시켜올 수 있는 데는 아니란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래 봅니다. 지금 전도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상관없어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내용 속에서 참된 치유가 뭐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 참된 치유 내용을 모르면은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 참된 치유가 뭐냐? 제일 중요한 참된 치유가 뭐냐? 영적 치유가 참된 치유입니다.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거예요. 영적 치유. 그게 오늘 이 28절에서 30절에 이게 정신 치유 같지만요. 다 포함된 치유예요.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 다 들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전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태냐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예요. 불신자들의 상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 상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똑같은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무 많은데. 예수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들어가면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은. 믿고 싶은 건지는 모르고 믿는다고 착각할지는 모르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많은 상태로 있다고 생각하면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평안해져야 돼요. 제일 먼저 특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예수 믿는 방법을 모르고인지도 몰라요. 그분은 안 믿는 게 아니라면 믿고는 있다면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 만났다면 주님께 가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요. 여기 제가 지금 어려운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 다 있는데 여기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이 더 커 보이면 누가 주인 되냐면은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잠깐 비키세요. 필요 없어요. 내 문제 해결 못하는 예수님. 이 연약한 예수님. 이런다고 지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됐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디 있습니까? 질병에 걸려도 상관없고요. 가난해도 상관없고 문제 안에서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니까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결론이 났잖아요. 근데 지금 결론 안 났어. 예수님을 믿고는 싶은데 주인이 아니야.
그냥 예수님하고 나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내 그냥 몸종이거나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 결정은 내가 다 해. 온갖 결정 다 하고 해결도 내가 다 하고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득하죠. 뭐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구원이라고 그러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죠? 내 영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다 보니까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너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원하신 것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치유가 뭐냐? 오늘 28절 말씀처럼 내게로 오라 이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 만나신 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약에 만나지 못했다면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쩌다는 되겠죠. 뭐, 어떻게, 1년에 한 번 정도 총동원주일 하니까, 야, 내 얼굴 봐서라도 한 번만 와라.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것도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하면은. 진짜 좋은 거는 뭐냐면은, 내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일본 구원의 길을 요거 짧지만요. 이렇게 해서 영접해갖고 데리고 온 사람들은 다를 겁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분들은 이미 영이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영이 들어가면 영적인 힘이 생겨요. 힘 생기면 뭐가 됩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이 그러면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여기 교회 와가지고 뭐 굳이 힘들고 어려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 자체는요 평안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샬롬이거든요. 샬롬 뜻이 뭔지 아세요? 고무풍선에 공기가 가득하다 이 뜻이에요. 풍성하고 넘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채워지고 정말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 우리한테 주시고 은혜가 가득하고 이게 샬롬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막 고달프고 뭔가 힘써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 틀리게 예수 믿는 거. 지금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 그분은 뭘 놓쳤습니까? 이 풍성한 샬롬의 원리를 놓친 거예요.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마음속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샬롬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예수의 믿는 믿음이 지금 영적인 힘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이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어요. 영원한 생명인데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기록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구원받고 영적인 문제가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끝나면 어떤 상태냐? 저주 아래 있단 말이에요. 재앙 아래 있어요. 재앙 아래. 언제 이게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나한테 칼로 송곳으로 뭘로 막 쏟아질지 몰라요. 지금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 방법이에요. 막약에 장악이 돼가지고 고민 염려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잘 봐야 됩니다. 별 사소한 거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세상 일 보면요, 사람들이 전부 힘들어하고 어렵고 하는 거 들여다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해결되고 그런 거예요. 그럼 그런 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예수를 믿어서 영적인 문제 해결됐나 안 됐냐 이거란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가 이 교회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관리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끝납니다. 목사가 관리자가 되면 큰일 나요. 목사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영적인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이 답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죠? 두 번째로요, 잘못된 치유가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에. 잘못된 치유의 방법이 어떤 겁니까? 주로 보니까 종교나 어떤 세상 우상이나 아니면은 근본 이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막 주술을 씁니다. 구슬합니다. 그 다음에 점을 칩니다.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다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잡신, 이상한 그런 영적 존재에 대해서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 그럽니다. 자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요, 점점 그런 식으로 가면은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영적 문제로 뒤덮여 버립니다. 물질 문명은 앞서가고 과학은 앞서가고 로봇 시대가 되고, 지금 보니까 병원마다요 로봇 수술을 막 시킨대, 강제로. 한 해당 비용이 1,000만 원 넘어가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수가 올리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로봇을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로봇 수술 왜 시켜요? 우리 어떤 한 분도 지금 그 상황에 놓였거든. 내가 인도를 잘 받아보라고 그랬어요.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세상은 첨단으로 가는데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왜 많냐? 그런 이유 때문 아닙니까? 우리 자체가 지금 그런데 보험이 되냐? 보험 안 돼요. 비싸요. 근데 그걸 자꾸 병원마다 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아픈 사람 입장에서 안 할 수 없으면 참 난감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저는 볼 때 잘못된 치유 방식이라고 봐요. 하다못해. 그거는 방법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본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알아야 될 게 어떤 세상의 신념, 기운동, 명상운동, 호흡운동, 무슨 마인드 컨트롤 운동 이런 거예요. 그럼 유광수 목사님도 호흡하라 하시던데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 흑암의 세력들이 그런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한데 방법이 틀린 건 아니에요.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묵상이거든요. 명상. 근데 이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호흡이라고 하는 거요. 이 호흡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거를 알고 구멍을 찾아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하나의 도구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차이는 뭐냐면은 성령 충만이냐 악령 충만이냐 요거 차이예요. 충만은 해줘요. 근데 예수님 안 믿고 깊이 들어가 버리면은 악령 충만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일로 깊이 들어가면은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 차이입니다. 묵상을 하는데, 우리가 명상을 하든 묵상하는데 저 사람들은 명상이라고 하고 우리는 묵상이라고 해요. 우리는 해석을 달리 하는데 영어로는 똑같이 메디테이션입니다. 그 방법이 같다는 거 아닙니까? 명상을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명상 깊이 들어가면요 접신됩니다. 귀신 딱 들어와 버려요. 깊이 들어가면. 그럼 봤냐? 봤어요. 이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묵상을 깊이 들어가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요,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요, 힘이 나요. 성령 충만해져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잘못된 치유로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갖고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하고 있냐, 아니면은 그게 아니고 무당들이 하고 있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당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잡신과는 비교가 안 돼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만주의 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섬기고 있고 주님으로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저 잡것들이 말이지, 어디라고 함부로 비교하려고 그러냐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분 구원의 길을 우리가 했지만 이게 시작입니다. 이거를 금년 말까지 1분만 할 거예요. 예를 들어 3분은 조금 그 다음에 하려고 그래요. 왜? 1분 구원의 길이 확실해지면 3분은 저절로 돼요. 조금 더 붙이면 되니까. 그 정도 되면 이제부터 뭐하냐, 현장에서 여기저기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누구를 살렸더라는 간증을 카톡방에다 좀 올리세요. 그거 하시면 좋아. 그래서 포럼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현장에서 삶 속에서 성취된 포럼, 그게 돼야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교회 우리가 예수 믿는 재미가 뭐예요? 맛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요,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앞으로 세상 말로 수지 맞습니다. 영적 수지는요, 모든 것에 비교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모든 형통의 근본이 영적 수지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제가 수지라는 말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뭐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거 우리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좀 어색하고 안 하던 거 하니까 예배를 왜 그 모양으로 하냐. 언약께 따라가라 그랬어요. 예배를 1분만 투자하면 되는데 왜 안 합니까? 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상화, 체질화, 개인화만 되면요, 많은 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 소원입니다. 갈급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살려야 돼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치유는요, 일시적인 효과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심각한 영적 문제를 일으키고 더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문제를 더 일으키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다면 세 번째로요, 정말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이 잘못된 치유를 안 한다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치유가 뭐겠냐. 그렇다면 참된 치유 중에 가장 중요한 치유가 뭐냐, 이거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치유는 왜 잘못됐냐면은 악령 충만하고 저주재앙으로 빠뜨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반대로 하면 뭡니까?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 중에 가장 큰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치유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을 치유받아서 성령 충만하도록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임한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에게 삶 속에 성취되어야 됩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려면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모인 사람들이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잡고 기도했어요?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주장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말씀을 잡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예배 선포하는 자리 아닙니까? 예배 자리 아닙니까? 여기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이 말씀 잡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에 이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잘못된 방법은요, 잘못된 치유 방법은요, 굿하고 점하고 무슨 천도제하고 무슨 뭐 몇 자리 쓰고 방향 잡고 그 다음에 이사할 때도 뭐 따지고 운을 따지고 오늘 뭐 운이 좋았다, 뭐 점키가 좋다, 오늘의 운세가 좋더라, 이런 수준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그 악령 충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한다고요? 예배, 기도, 그 다음에 사람 살리는 전도, 이거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치유가 되고 있는 상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치유 장소, 이게 지금 영적 수술 장소예요. 오,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가 예배 드린 줄 알았는데 예배가 그렇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힘을 얻으면서 내면에 불신앙이 무너지고 저주장이 풀려지고 꺾여지는 시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예배 시간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선포되어지고,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사람 살려봐야 되겠구나. 내가 저 구원의 길 내 걸로 된다면 나도 한번 해보자. 친구들한테
이런 마음 생기는 게 예배잖아요. 그거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뭐 급하게 서두른 건 아니에요. 천천히 하세요. 가능하면. 그리고 힘들거들랑 좀 쉬어요. 괜찮아요. 그게 좋아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힘들거들랑 좀 놔요. 내려놔요. 직분도 잠시 쉬고요. 그냥 농땡이도 좀 부려요. 죽도록 충성하라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요, 저분이 언제 저를 돌아가가지고 자기 풀에 죽을까 이런 걱정돼요. 너무 막 열심히 하거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 그거 보면서 뭔 생각 드는지 아세요? 호흡하고 호흡을 막 열심히 한다고. 언제 그런지 아세요? 마라톤 뛰든지 100m 달리기 했든지 병 들었든지 그럴 때 그런 거죠. 정상적인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볼 때 세 가지 내용의 결과적으로 결론이 뭐냐? 결론. 참된 치유의 결론은 우리 자신들이 복음적인 치유,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는 복음적인 치유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거 되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적 치유 되면.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영적 치유라는 거예요. 복음적 치유.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는 주님을 내게로 오라 그랬으니까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 이게 복음적 치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고 영적 치유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서 나와요. 그럼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고 내가 치유됐으니까 나도 전달을 해줘야죠. 근데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잘못된 치유 막 합니다. 잘못된 치유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합니다. 막아야 됩니다. 옆에 가서 팀사기라 그래. 그거를 자네랑 내가 한 팀이 돼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줄게. 팀사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면 왜 저주장하래 있는가? 그거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아닙니까? 오늘 그거 설명한 거예요. 자손이 재앙을 받잖아요. 그럼 자손 재앙 받는 거 꺾으려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진짜 마음으로 중심으로 오직이 되면 됩니다. 그럼 끝나버리죠.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의 승리. 여기에다가 모든 생을 걸듯이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나요. 성령 충만에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이 뭐냐? 어떤 문제 사건에도 흔들지 마시고 사람 살릴 거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내가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은 그분에게 구원의 길, 복음을 한번 전해 보세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릴 수 있도록. 매주 똑같은 미션이라고요? 맞아요. 매주 똑같은 미션 같아요. 근데 이 맛을 아는 사람은 달라요. 이번 주 미션하고 지난주 미션 틀립니다. 이번 주 미션은 뭡니까? 이번 주 미션은 영적인 문제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이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보다 더 기쁜 진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에 기반을 해가지고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알고 왜 이 사람을 성령 충만의 방향으로 인도해야 되는지 알고 전도하는 거예요. 미션이 달라요. 모든 성도님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진짜요, 걱정 속에 빠져들지 마세요. 우리는 걱정할 지금 세상말 군번이 아니에요. 걱정할 시간표가 지났어요. 그거는 다 주님께 맡기시고요.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시간표입니다. 이제 이 시간표 속으로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돌 예비께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렘넌트까지 모든 언약 잡은 후손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로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1분 구원의 길을 시작합니다. 다소 힘들고 번거로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